네, 안녕하세요. 김선종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실 오래전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하는 성경 원문 연구에서 그 새한글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번역 기법에 대한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고민할까 하다가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기법을 알기 전에 고대 성경의 번역 기법을 알면은 그것이 가장 표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대한 번역 기술 마음 위에 말하다를 중심으로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원래 이제 뭐 김정은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제 전공은 70인경은 아니고 원래 오경 레위기인데,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한참 그 70인경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매학기 박사과정 수업에서 그 70인경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혀 70인경에 대해서 모르다가 한 주에 수업 시간에 마스터라 본문 읽고 70인경 읽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번역됐는가, 한 주에 한 2절, 3구절 읽으면서 참 그 굉장히 괴로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구약 공부하면 히브리어 공부하면 되고 신약 공부하면은 그리스어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서양의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토양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프랑스어권에서도 이제 70인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라 비블 달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낫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쭉 번역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 그리스 철학자라든가 역사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번역 작업에는 수십 명의 고전 문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 뭐 인구야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약한데, 서양은 수백 년 동안의 기독 역사를 통해서 문화 안에 굉장히 뿌리를 잡았기 때문에 단지 기독교 신학자들,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고대 문헌으로서의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한쪽에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한쪽에는 거의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소라 텍스트와 70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주석이죠. 제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 성경, 이탈리아의 그 속담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번역은 반역이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반역자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역 성경이든 새번역 성경이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죠. 아까 김건주 교수님께서 이제 70인경은 굉장히 성육신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70인경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위한, 당시 이제 그리스 문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은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반감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세속화된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한 이 70인경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70인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 자체가 기독교로 개종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를 보면은 결국 이 70인경 자체를 자신네들의 경전으로 폐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랍비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성경 번역 모델에 대해서 70인경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되었어요. 이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탈굼의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회당에서는 이제 아람어로 번역된 탈굼은 어떠한 번역 성경의 위치보다는 해설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탈굼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첨가되어 있고,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뒤에도 이 회당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었고, 당시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어로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제 회당에서 탈굼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설교와 해석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탈굼 성경은 70인경과 같은 번역 성경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굼 성경의 해석 방법을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가졌던 것이죠.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게 왜 이제 반역이라는 것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도 이제 개역 전통에
개역 또한 개역 개정, 거의 직역 전통이죠. 형식 일치의 번역. 그다음에 새 번역, 공동 번역, 공동 개정판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내용 동등성의 번역, 의역 전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개역이 옳으냐, 개역 개정이 옳으냐,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좋은 성경이다, 나쁜 성경이다, 굉장히 유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위원회에서 우리는 직역을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아니다, 어려우니까 의역을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 원칙에 따라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개역 전통은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개역 개정을, 왜냐하면 그 번역 원칙 자체가 굉장히 히브리어 그리스어의 원문을 존중하는 형식일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1:1 번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이디엄 같은 관용어 같은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당연히 어려운 본문이죠. 하지만 새 번역과 이제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 전통을 따지다 보면은 이것은 독자들을 존중한 의역을 굉장히 강하게 한 번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문의 형태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원문이 이런 뜻이었는가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은 성경을 사실 전문가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냥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번역이 필요가 없겠지만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이유는 독자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반역을 할 만한 도전 의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번역으로서밖에 1:1 번역으로서밖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번역 과정은 반역에 대한 도전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모든 성경 번역이 어렵지만 특별히 관용어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성경 언어에도 이제 역사가 있지만 특히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말에서 오지랖이 넓다라 그러면은 이제 원래 옷깃이 넓다는 말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오지랖이 넓다라 그러면 저 사람의 양복 옷깃이 넓다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끼기 좋아하고 참견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낱말들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특별히 명사와 동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용어 자체를 그냥 오지랖을 영어든 뭐 독일어든 불어든 오지랖으로 옮기고 넓다로 옮겼을 때 이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관용어 표현을 옮기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그게 뭐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관용어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후대 사람들이 관용어 용법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70인경을 보면은 이 관용어를 번역하는 방법 자체도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샘플로 이제 제가 딥베르 알 레바브라고 하는 마음 위에 말하다라고 하는 이 샘플을 선택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에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를 70인경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우리가 샘플을 조사하면은 우리가 70인경이든 마소라 본문이든 그리스 코인의 헬라어이든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그냥 우리가 현대 번역 기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번역어였던 이 70인경의 번역 기법을 우리가 참조하면은 안전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2가지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관용어를 번역하는 이 기법을 먼저 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1:1의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문자역이에요. 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9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놓았다. 이건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놓았다. 이 예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셴 심 동사죠. 에트 나프 사브 브 카포, 그의 손에 그의 생명을 놓았다. 우리말로는 이 말이 마치 어떤 자기 손에 자기의 생명의 결정권을 놓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말은 이건 뭐 도저히 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기계적으로 번역했어요. 카이 이데토 텐 푸시텐 아우투 엔테 푸시케 아우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영혼을 내 손바닥에 놓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어로 1:1 기계적인 번역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기원전 3세기 번역이든 2세기 번역이든 히브리어 문법과 그리스어 문법이 완전히 다를 때 이거는 번역의 의미 자체가 불필요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형태는 그리스어지만 말이 안 되는 그리스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적인 번역을 했다고 해서 과연 훌륭한 번역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문 자체를 성서공에서 번역할 때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그게 번역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10년 동안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해온 다음에 우리말 논문을 썼는데 이게 우리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긴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온 것들이 바로 외국어를 자기네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외국어를 그냥 수입해 놔서 1:1로 대응하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기계적인 번역에서 나오는 한계인 것입니다. 둘째는 내용 동등성의 원칙으로 의역을 하는 것인데 스가랴 7장 2절을 보시면은 암흑의 얼굴을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은 여기선 당연히 얼굴을 하러 가는 목적격인 에트가 나오고 얼굴, 그다음 파님, 그다음에 간청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70인경에서 번역할 때는 엑시 라오코마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경제적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얼굴을 뭐 들어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여러 개의 단어가 조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어에 그것이 하나의 동사가 있다면은 그냥 3개의 낱말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이제 직역과 의역을 혼합하는 것이에요. 이제 창세기 19장 21절 같은 것인데 타우마조라고 하는 70인경 동사가 존경하다, 놀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응하는 원문의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거기다가 얼굴을 결합된 낱말이어서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스가랴 본문에서 히브리어 본문 낱말 3개가 하나로 조합된 것이 이러한 창세기 본문에서도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낱말이 헬라어로 하나의 동사로도 해당되지만 70인경에서는 불필요한 얼굴을 또다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경한다라고 하는 낱말 가운데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얼굴을 들다라고 한 2가지 동사가 있지만 70인경에서는 불필요하게 얼굴을 또다시 파님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중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샘플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 본문을 70인경 번역을 하는 번역자들이 있을 때 첫째는 직역을 하는 기법이 있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둘째는 의역을 하는 방법, 셋째는 의역과 직역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부분에서 제가 70인경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번역하는 기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70인경의 번역 기법이 우리말 개역개정과 새번역, 공동번역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마음 위에 말하다라고 하는 이디엄, 그러니까 관용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베르 알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 위에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총 10번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은 그 샘플을 9개를 나타내 드렸는데 이 가운데 사무엘상 1장 13절을 빼는 것은 한나가 자기의 마음 위에 말한다는 것으로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위에 말한다는 것은 독백을 하거나 우리말로는 이제 기도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관용어 표현에 대해서 외국어 관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직역을 했을 때 다바르 동사의 피엘 형태인 뒷베르 그 다음에 알 위에 레바브 말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마음 위에 말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 위에 제가 말한다. 어떤 어감이 떠오르십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내 아내의 마음 위에 말했다. 우리가 추정할 때 아마도 이건 뭐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사람의 마음 위에 말한다 그러면 뭐 진심으로 말한다. 아니면 사랑을 고백한다. 아니면 뭐 강조한다, 격려한다. 아마 이 정도 말의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전치사 알 자체가 사실은 반대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 마음에 반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나중에 후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뒷베르 알이라고 하는 게 뒷베르 엘에도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에 말한다, 마음에 거슬러 말한다, 마음에 말한다가 가능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양태를 보면은 누구의 마음 위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먼저 이 10개의 구절이 나오는 본문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 것을 두려워하는 와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합니다. 이게 한번 추정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다윗한테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종들의 마음 위에 말하십시오. 잘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의 마음 위에 말해라. 호세아 2장 16절 우리말로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들판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마음 위에 말씀하세요. 룻기 2장을 보면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은 당신이 당신의 여종 마음 위에 말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자신의 종교 개혁에 가득한 모든 레위인들의 마음에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3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앞에서 나라를 호위하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히스기야는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마음 위에 말한다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70인경은 어떠한 번역 기법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샘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역을 한 것, 의역을 한 것, 직역과 의역을 혼합했다면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왜 이러한 기법을 선택하는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1세기까지 번역했던 사람들은 왜 일관성 있는 번역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의 번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원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번역을. 그랬을 때 뭐 구글 트랜스레이션을 옮기든 네이버를 옮기든 이제 복사를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말로 읽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뭐 그야말로 또 3의 외국어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옮길 때 내가 그 말이 어떠한 뜻인지 자신이 없으면 의역을 선택할까요? 직역을 선택할까요? 그 둘을 혼합하겠습니까? 직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뭐 말하다락을 뭐 say라든가 tell이라든가 뭐 are면 to라든가 on이라든가 레바브면 뭐 heart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는데 그것이 영어든 뭐 독일어든 불어든 우리말로든 이해되지 않는 시계망측한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자신이 없을 때 직역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내가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 뭐 독일어, 불어, 뭐 히브리어를 가장 잘해가지고 단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도 습득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아까 제가 이제 번역이 아니라 반역을 할 정도로 완전히 의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역을 했을 때는 이제 공격을 받을 좀 위험이 있겠죠. 그 어정쩡할 때에는 직역과 의역을 둘을 모호하게 섞어 놓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태도가 나오고 결국은 오늘날 이것은 현대의 문학 번역자들에게도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의 샘플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직역에 대한 것입니다. 화면에 사무엘하 19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9개의 샘플 가운데 2개 정도만이 이제 가장 가까운 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브 다베르 엘 레브 쭉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위로하여 말씀하였소서. 개역 개정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해번역은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공동 개정은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당장 우리가 이 샘플을 보아도 랄레센 에스텐 카르디안 톤 둘론수에서 70인경에서는 뒷베르를 이제 랄레 요겁니까? 예.
어느 거를 눌러야 이게 포인트가 나오나 모르겠네.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뒷베리가 이제 랄레손이 됐고, 그다음에 알레브가 에이스텐 카르디안으로 번역됐고, 요게 이제 사실 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어에서는 위로란 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역에 보면은 마음을 말씀하옵소서, 이게 사실 가장 가까운 직역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을 마음을 위로, 그러니까 위로란 말을 개역 개정 그다음에 세번역에서 넣었다 하는 것은 첨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공동 개정이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가장 의역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로하여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 보면은 작은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번역할 때도 본인들이 찜찜한 거예요. 원문에 위로가 없는데, 보시면은 뒷베르 알레브, 여기에는 위로란, 예를 들어서 뭐 위로가 니함이 됐든 뭐가 됐든 없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작은 글씨체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것은 원문에 없는 것을 반영했다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왕의 신복,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한다 그러면은 왕의 신복들의 마음 위에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위에 말한다는 게 어쨌다는 건가? 격려한다는 건지 위로한다는 건지. 근데 우리말에서 이거를 위로한다라고 번역했을 때 정말 그게 히브리인들이 위로한다는 것을 뜻했는가? 이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어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번역이 반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번역자의 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개역 개정과 세번역과 해서 공동 번역을 우리가 뭐 원어를 모르더라도 반드시 견주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이, 번역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개역 개정만이 완결된 성경이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샘플을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2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부르 알레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그런데 개역을 보시면 정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보시면은 개정을 한 거예요. 이 정다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나마 가깝겠죠. 세번역 보면은 격려해라 없어요, 이 말이. 그 다음에 공동 개정도 다정스레 일러라. 당장 보시면은 개역 개정을 개정하면서 이 부사가 없는 것을 빼버려서 오히려 직역에 가깝게 개정을 한 겁니다. 세번역과 공동 번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역에 있는 내용 동등성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격려했다, 다정하게 말했다 전혀 없는 것이에요. 랄레스테, 에이스텐, 카르디안, 완전히 직역입니다. 마소라 본문과 70인경이. 그래서 이제 9개의 샘플 가운데 직역을 한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마도 당시 70인경 본문이 사무엘 하이든 이사야이든 문맥에서 뒷베랄 레바브를 랄레센 에이스텐 카르디아라 번역했을 때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맥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한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나머지 9개 가운데 5개의 본문은 의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룻기 2장 13절에서는 위로하다, 그 다음에 달래다, 격려하다, 사랑을 속삭이다, 칭찬하다 등의 여러 가지가 우리말에 서로 다른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의역의 의역은 대부분이 이제 많은 샘플이 의역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룻기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2장 13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말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하여 주셨다. 다정스러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엘라 레사스 에스카르디안. 마찬가지로 70인경 자체는 직역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 제가 이제 번역 기법을 2가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소라 본문에서 70인경을 번역하는 기법과 마소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0인경은 직역을 했지만 우리말에서는 의역을 하거나 혼용하는 이 2가지가 우리말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70인경 자체는 직역을 했지만 우리말에서는 개역부터 공동 개정까지 다 의역을 한 걸 보면 70인경은 직역을 했지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당연히 이 번역자들이 70인경 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2장 1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은 룻이 당신이 저에게 마음 위에 말하는군요 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척 관계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말로도 보면 그 보아스가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건지 위로했다는 건지 용기를 주었다는 건지 이게 이미 관용어 자체가 그리스어로는 직역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다르게 기쁘게 하든지 위로하든지 용기를 주는지 너무나 다른 뉘앙스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이러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에는 큰 언어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사사기 19장 3절 같은 것들, 여기 보시면 다정히 말했다, 마음을 달랬다, 찾아가 달랬다. 보시면은 투 랄레사 에피, 여기는 이게 전치사가 바뀌었습니다. 에피 카르디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시면 우리말에서는 전혀 직역이 무시되고 의역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건 넘어가겠고요. 호세아 2장 16절로 넘어가시죠. 대부분은 우리말로는 이제 말로 위로했다. 그렇죠?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 다음에 사랑을 속삭여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다른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어 자체는 카에 랄레소 에피텐 카르디안 아우테스, 완전히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소라 본문과 70인경은 상당히 많은 본문들에서 직역이 되고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당장 호세아 2장 14절 우리말 같은 위로인지 달래주는지 사랑을 속삭여주는지 굉장히 다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어 번역자들이 이렇게 직역을 했던 가능성은 아마도 큰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러한 딥베라 레바브를 5번에 걸쳐서는 9번의 용례 가운데 의역을 한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에는 마소라 본문도 손에 있었고 여러 현대어 성경도 있었고 뭐 탈굼도 있었고 치심경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대에 나온 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결과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성경 언어와 조금 더 가까운 시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겠는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히브리어 본문이 만약에 기원전 5세기에 번역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원 후 1세기에 마소라 본문이 번역이 되었다고 해서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보다 마소라 본문을 더 이해했겠는가? 물론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러한 번역 기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역과 의역의 혼합 하나 보시면은요, 창세기 50장 21절이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우리 있는 본문에, 아니면은 사사기 19장 3절, 요걸 보겠습니다. 50장 21절. 여기 보시면 이제 바 여따베르 알 립밤이는데 카에 엘라스텐 아우테스, 이건 뭐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에피든 전치사가 에이스든 이것은 알에 대해서 이제 전치사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 같은 것들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같은 히브리어를 뺐지만 히브리어 동사 니함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어 원문 자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란 말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 옆에 있는 병행구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 끼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3절 보시면은요, 사사기 19장 3절 보시면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본문과 마소라 그 70인건 완전히 직역인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했다, 마음을 달랬다, 그를 찾아가 달랬다. 세 번역을 보시면은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번역 우리말에서 보면은 개역 개정에는 마음이 없지만 세 번역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레바브를 넣으면서 또 답베르는 달랜다라고 하는 의역과 직역을 혼합하고 있는 양태가 우리말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3-2-4번은 이제 역대하 30장 22절과 32장 6절이 나오는데 관용어 표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용어 표현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역사를 보면은 고전 히브리어가 있고, 그다음에 후기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클래시컬 비블리컬 히브리가 있고, 레이트 비블리컬 히브리가 있는데, 이 역대하 30장과 32장에서는 이 히브리어가 후기 히브리어에 속하기 때문에 이 관용어 표현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 오지랖이 넓다라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그런 말 잘 쓰는지. 아마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용어가, 이 언어의 유행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위에 말한다는 것만 우리가 샘플을 다뤘는데, 왜냐하면은 한나가 자기 마음 위에 말한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독백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런데 이제 이 바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디엄을 연구하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위에 말한다라고 할 때 나머지 9개의 샘플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일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내적인 관계가 있었다. 모든 것이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 마음 위에 말합니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성립된 사람의 마음 위에 말한다. 그러니까 위로하든 격려하든 야단치든 그럴 수 있겠죠. 둘째로,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에는 계급이 존재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다윗이 부하에게, 히스기야가 부하에게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을 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마음 위에 말함으로써 원상 회복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0장 22절과 32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관용어 표현 딥베라 레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원천적인 조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역대하 30장 22절을 보시면은 위로하여 주었다, 격려하여 주었다, 칭찬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장 6절을 보시면은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격려하였다. 우리의 말 번역도 굉장히 다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히스기야 임금과 레위인과 또한 군대 지휘관들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이들 사이에는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든 전쟁에 참여했든 같은 뜻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로는 이제 위로했든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부하든 동료이든 위로를 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은 그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다면 이 이디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관계가 어그러지 않고 같은 목적을 갖고 나간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했다라기보다는 격려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할 때에 단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도착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걸로만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 문화적인 환경, 어감, 표현,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숙고되었을 때 바른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진말입니다. 매진말. 제가 몇 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진말은 다 적어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관용어 표현을 번역할 경우에 직역의역 혼합한 방식이 있었죠. 이건 단지 70인경을 번역한 고대 번역자의 번역 기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채택한 기법이었는데, 우리가 번역 기법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직역을 하든 의역을 하든 애매모호할 때는 그들을 혼합하든, 이거는 자연스러운 번역 기법입니다. 하나의 번역본에서 형식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번역 기술과 내용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번역 기술 가운데 한 가지 방법만 선택되어 활용하지 않고 이들이 함께 번역되는 사실도 확인했는데, 결국 어떠한 의미에서 단순한 직역이 옳은지 의역이 옳은가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번역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는 목적이 옳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나는 원문을 선택하겠다라면 어쩔 수 없이 직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현대어로 기계적으로 번역할 경우에 그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지 못할 것은 관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기계적으로 가져올 때 당연히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고,
히브리어 관용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맛을 가능한 한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말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관용어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임마누엘 토브와 같은 이제 70명 전문가가 히브리어 본문들을 쭉 세로로 놓은 다음에 헬라어 본문을 세로로 놨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가 9개면 70경은 10개로 됐는지 3개로 됐는지 아니면 9개로 똑같이 했는지 이것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1:1 대응도 시키면서 의미도 전달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단어의 숫자도 가능한 한 일치시키면서 좋은 뜻을 전달한 거겠지만 문제는 이것조차도 번역자의 이념에 따라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10개의 단어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선택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얇아지겠죠. 하지만 히브리어로 단어가 1개인데 도저히 그거 갖고 안 된다면 10개 단어로 쓰면 우리의 성경이 훨씬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질적인 본문 자체가 이종 교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관용어 표현을 비롯한 성경 언어 역시 시대에 따라 생성소멸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마땅한데 논의의 범위를 히브리어 관용어 표현에 제한할 때 이러한 연구는 그냥 단지 언어학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성경 언어학, 본문의 연대를 가늠하는 역사 비평학, 아까도 그랬지만 역대하 본문 같은 경우는 후대의 언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이 관용어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주변 세계의 언어와 비교 연구 또한 우리말 연구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이 마소라 본문이든 70인경이든 타루문 성경이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오역이 되었던 반역이 되었던 그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